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또 5장 우리 1절에서 9절 우리 두 곳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에서 9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9절 우리 두 곳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칼을 갈 것인가, 살을 뺄 것인가가 아니라 살을 벨 것인가, 배를 벨 것인가입니다. 제가 주보를 아침에 보고 제가 살을 뺄 것인가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타인가 싶어서 봤더니 제대로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상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족들과 혹은 목장 식구들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가짜 부흥 집회를 이제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그 부흥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찬양단을, 가짜 찬양단이죠.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보이부 장교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촌 형까지 죽였던 이 보이부 장교가 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 가짜 찬양단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찬양단을 이끌면서 이 보이부 장교가 자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신도 고문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총살 직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한 것 맞지요?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의 고백,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한 것 맞지요?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이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쉽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야 하고 고문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저 상황 속에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죽어 나가야 되는 것을 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온 다음에 제가 로이에게 별 기대 없이 물었습니다. 로이야, 영화에 나온 사람이 왜 다쳤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30개월짜리 아기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쳤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헛된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의 상처를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은혜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상처를 입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한 것 맞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토록 치열하게 죽음의 강을 건넜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넌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넌 지 40년 만에 다시 죽음의 강을, 요단 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도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돌을 주어서 기념비를 만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너희가 건넜던 요단강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밟고 섰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왕들, 가나안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있을 때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것, 공격하는 것, 이것이 절호의 기회이고 절호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멈춰서서 기념비를 세울 돌이나 주워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누구에게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기념이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대에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에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나게 해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기억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돌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망각한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이 실패를 맞이해야 했습니까? 시편 106편 1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면서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돌들로 기념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이 아버지, 저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으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강을 멈춰 세워주셨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 이 땅으로 왔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직접 눈에 보이는 증거의 자료로 이 돌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12 돌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념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계속해서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다 어떻습니까? 그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때는 눈물뿐이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은혜의 기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12돌인 것이죠. 이러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로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구체적인 은혜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일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참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 삶의 순간들, 내용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 인생에 세워야 할, 기억해야 할 은혜의 돌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들이 저를 엄습해 올 때마다 제가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를 짓눌러 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불안과 어두움과 슬픔과 실패까지 하나님은 다 담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 말에 저는 확신을 하며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 그때는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자녀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위축되었고 그리고 많이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낙심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이 눈물의 시간이 변하여서 기쁨과 웃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육하는 기쁨과 또 양육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제 인생의 강가에 세운 은혜의 돌들입니다. 이런 간증의 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훗날 자녀들이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보여줄 돌들이, 기억의 돌들, 은혜의 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생한 기억의 돌들이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은 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기억이 살아있는 성도, 감사의 기억이 살아있는 성도의 가정,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진 성도,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거리는 불과 3k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레위와 시몬이 칼 2자루를 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까?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제3일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아픔이 큰 그 제3일에 시몬과 레위가 칼 2자루를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적군이 눈앞에 빤히 보이고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명하시죠. 만약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것이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내 칼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강하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종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 무슨 뜻입니까? 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굴려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굴려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종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이 정말 굴려보내고 씻어내야 할 그러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몸은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몸은 서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근성, 노의 근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이 노의 근성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차라리 애굽의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과거의 죄를 더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던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다 굴려버려라, 떠나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혼에 행하신 영적 대수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칼로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죄의 굳은 살들을 도려내신 사건, 그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의 의미입니다. 육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배어있는 죄의 살들을 도려내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의 죄의 가죽들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할례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이제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할례는 어디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몸에 칼을 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굽의 수치, 너희들 몸에 아직 붙어있는, 너희들 몸에 굳어있는 죄의 굳은 살들을 베어내라 라고 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벗기셨습니다. 우리도 애굽의 수치를 벗겨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벗겨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려는 욕망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러한 열등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못나고 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애굽의 수치, 이 죄의 노예 근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픈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오죽 아팠으면 세겜의 남자들이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다 죽었겠습니까?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꺾고 익숙했던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회개, 이것은 너무나도 뼈 아픈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통증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들이
굴러간다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굴려보내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교만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피해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그것들을 과감하게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수치들을 도려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를 끝내면 우리는 또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다시 치열한 현실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되고 무서운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지금 한가하게 거기 앉아서 기도나 할 때냐, 예배나 드릴 때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 가는데 너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인맥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날카롭게 칼을 갈아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두려움에 떨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너의 죄의 살들을 베어낼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 질문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내 자존심을 긁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의 언어로 상대를 찌르는 그런 비난의 칼을 혹시 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존심과 혈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의 살을 베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세상의 칼을 갈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거룩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성결의 칼을 갈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날카로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무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베어내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을 베어내는 것 아픈 것이죠. 죄의 살들을 베어내는 것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통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살을 베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가 쌓아야 할 은혜의 돌인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방식대로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한 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죄의 살들을 베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한 것 맞죠? 저 이만하면 잘 산 것 맞죠? 이만하면 잘 버텨낸 것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